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510장.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는 불을 켜서 험한 바다 주세 저 헤매는 온전의 살리세 눈빛보다는 정남을 설렌다 이런 민감 찾는 눈이 많구나 우리 저는 불을 켜서 오는 나다 주세 저 헤매는 온전의 여살 주세 불르는 오지마가리 줘라 진짜 저 헤매는 생명 속에 들어라 우리 영을 켜서 오는 바람 주세 저 헤매는 온전의 여살이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해주시고 그 빛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자로 돌아오는 복된 열매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들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에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간구함이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시작이 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 근데 시장하셨더랬어요. 아침에 일찍 들어오니 시장하시는 게 당연하죠.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식사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예수님도 시장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잎사귀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일차적인 독자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잎사귀밖에 없다. 열매는 없다. 잎사귀와 열매는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절이 돼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없다. 단절이죠. 곧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남들에게 신앙의 변질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근데 누구에게 자꾸 시선을 빼앗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임팩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믿음의 위대성, 내 신앙의 어떤 견고함, 저들에게 막 어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존재는 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팽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손을 놓아는 나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는데 손을 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아무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길은 늘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위대성을 필요하기를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넣을 때에도 돈 뭉칠 난 이렇게 연부도 많이 하는 사람. 자, 알아.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내 말에 너희가 잘 따라해. 그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을 찾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화려한데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여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깨버려야 됩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그 신앙은 여러분 이제 벗어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잎사귀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잎사귀의 신앙이 아니라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잎사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잎사귀. 뭔가 겉에만 화려해지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필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자기 자신만 나타내는 그러한 껍데기적인 신앙을 벌써 던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는 것은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되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요, 열매를 하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관상용으로 심는 게 아닙니다. 관상용으로 심으려면 뭐 분재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허브를 갖다 놓는다든지 뭔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실나무는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야 되고 배나무에서는 배를 따는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열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린 달란트 비유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그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나갔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지고 나갔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주인의 평가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조금 남겼으니까 조금 잘했다. 그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자가 더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2달란트보다.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보는 것은 맡긴 일에 대한 어떠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 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네가 이자를 불려서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게으르다. 열매가 없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돈을 맡긴 목적을 그는 상실했던 거예요. 열매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조금 맺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열매 맺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이거에 상관없이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 것은 열매. 그럼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드리는 거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지. 열매지. 기도는 어떻게 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로 오든 우리 교회로 오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전도자 한 장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가까운 교회로 나가도 그건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잎사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이제 다 내던져버리고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야 됩니다. 그럼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열매 있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하고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는 나타난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또 반드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잎사귀만 무성한 보여주기식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